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난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크게 적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잘 대처하고 그러면은 성장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더 큰 도약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저앉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서 고난 한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이제 용기와 희망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아빠자자 산말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이제 비춘 그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필리핀에 어린 3남매를 남겨두고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두 부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남은 3남매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큰 딸이 18살로 나머지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큰 딸이 마치 이제 자신들의 이제 품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부모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대신하는 겁니다. 큰딸이야 부모님이 한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이곳에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내고 또 앞으로 좋은 날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아직 어린 두 동생들은 이 부모님의 이와 같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투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동생들 가운데 하나는 마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멀리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3남매를 두고 한국 땅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은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힘들게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한국 땅에서 일하다가 병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병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3남매와 함께 돌아가서 좀 더 지금보다 좋은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잠을 아껴가며 또 이제 밥값을 아껴가며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어린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가셨지. 이러한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때로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 아직 철없는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생활하다가 도대체 이제 애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이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게임하느라고 미쳐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외출하고 놀러 갔다 와서 잘못된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접하곤 합니다. 참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그런 뉴스를 적지 않게 접합니다. 만에 하나 부모 가운데 자녀를 이제 버리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제 형제들이 8이나 됩니다. 다윗으로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이 막내다 보니까 이 막내에 대해서 부모가 별로 관심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 고아와 같이 버려두었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겁니다. 눈길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다윗이 그 형들을 대신해서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고. 다윗은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셉이 이끌려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제 요셉의 형들로부터 사가지고 이 애굽으로 데려왔지만 실제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게 관광하러 내려갔습니까? 유학하러 내려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흔히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승리한 것, 내가 잘된 것, 내가 건강한 것,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런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꼭 잘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어렵게 되고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좁디 좁은 그 생각, 그 가둬놓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통성경으로 성경 계속 여러분들 잘 읽어 나가십니까?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어디십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소선지서 혹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뒷부분에 오면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들아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나.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가 포로 잡혀간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수도 없이 성경에서 권면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야, 안 되겠다. 그래, 너희들은 망해야 돼. 너희들은 포로로 좀 잡혀가야 돼. 여기까지 이르십니다. 여기까지 이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하고 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붕 떠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여기에 관여도 안 하시고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 이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어떤 때는 여기에 붙었다가 우리를 지켜주리가 어딘가 왔다 갔다 하나님 찾지 않고 애굽을 찾고 여기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요. 힘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 유다를 치게 하시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그들이 나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히면서 절실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성전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성이 온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70년 동안 몸에 새기고 뼈에 새겨가지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도와줬어. 너희들을 힘있게 해줬어. 너희들 도와줬어. 이렇게 크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이럴 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권면하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왔을 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에게만 그렇겠어요? 욥에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특별히 욥에게만 화도 주고 복도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도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옛날엔 그저 말씀 들어도 선자들이 외쳐도 그런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우상 섬기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이제 호세아, 미가, 여러 가지 선자들이 와서 외쳐도 그냥 한 목소리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망하게 되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됐구나. 몸소 뼈에 새기는 겁니다. 뼈에 새기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준다. 너희들을 심는 것마다 다 풍년 거두게 하고 너희들의 평안을 지켜주고 대적이 와도 막아주고 지켜주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또 외적들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레위기서에 이미 하신 말씀이 그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동 지방에 대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에 이르렀을 때 7년 풍년이 이르고 7년 대흉년이 이르잖아요. 요셉이 여기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또 이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에, 특별히 7년 대흉년에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2 형제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7년 풍년과 7년 대흉년을 대비하고 특별히 7년 대흉년 때에 그들의 가족이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남은 자로 남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이 요셉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팔려가고 또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종으로 일하고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시작됐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고 결국 순교하게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그는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순교하면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갔어요. 다니면서 이곳저곳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후에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방 선교사로 보내고 이방 선교사인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함으로 저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교라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순교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의 문제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이 고난당하는 그 한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이쪽으로 가십니다. 요셉아, 너 여기서 조금만 고생해. 여기서 조금만 있어. 네가 할 일이 있어. 너가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순교에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거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떠날 때 불붙는 마음을 갖고 떠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곳이 축복된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것만 내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복된 자리,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의 한가운데 차지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명성을 떨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지? 부자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저 하나님 부정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부러우십니까? 뭐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좋은 일 있는 것도 아닌데 늘 기쁨이 있고 늘 마음속에 찬양하고 늘 얼굴이 밝아요. 입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의 주인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종을 보니까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 고난의 한가운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종으로 팔려올 만한 감옥 한가운데도 함께 했어요. 창세기 우리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야고보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래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 같으면 우리가 알고 또 대비하겠지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때로는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고난이 될 때 이것조차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좋은 일을 기쁘게 여겨야지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 또 그리고 그 강도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강도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환난의 때에, 또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 선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뜨겁지 않게 내가 그늘 만들어줄게, 해를 조금 약하게 해줄게, 그렇게 내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억수 같은 비를 내리실 때도, 너는 참 충성하고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너는 이제 이 홍수에서 너는 조금 물러나게 해줄게, 그쪽은 비를 좀 들어오게 할게. 너는 평소에 나를 욕하고 또 그리고 또 믿으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지. 너는 좀 물 좀 맛 좀 봐라. 너에게는 홍수를 그냥 갑절이나 내려주마. 하나님 이렇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비켜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떠내려가는데 나만 홀로 나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햇빛이 쨍쨍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죽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고 해도 살살 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내립니다. 똑같이 내리고 햇빛도 똑같이 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해가 내린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기뻐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연구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기에 힘든 곳이 아니겠어요? 언어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요셉이 여기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유학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종들과 함께 합니까? 주인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축복인 것이 아니라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종살이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함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말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셈입니다. 의사이자 저술가인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이 위대한 일을 한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곤궁이었다. 그리고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은 고난이라는 학교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런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실 겁니다.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요셉이 우뚝 서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요, 때로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인데도 보니까 이 요셉에게 그것이 별로 나중에 보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이 매일같이 좋은 일, 잘된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때로 잘못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니까 요셉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우리가 반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또한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낯설고 언어가 되지 않고 풍습이 다르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와 같은 곳에서 요셉이 떨어졌습니다. 해보지 않은 고생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인데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만큼은 특별히 더 사랑해서 형들에게 일을 시켰지 요셉은 감싸고 돌았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거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이와 같은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형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릇이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확인하는 통로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고난으로만 받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설 것인가,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요셉과 같은 복되고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